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는 만큼 또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분들은 감사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하겠죠. 그러나 다 감사하시겠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실직자도 없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에 재정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불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하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했었지만은 만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입니다. 날마다 보는 거니까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지만은 아담 부부가 처음 만물을 접했을 때에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롭고 놀라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여러 가지 짐승과 공중의 여러 가지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 부부는 참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모든 것이 신비하고 놀라웠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의 일상을 놀랍게 여기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에만 우리는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인생이 고달팠다는 겁니다.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삶에 굴곡이 많은 사람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평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체험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평탄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평탄하진 못했어요.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 저처럼 그렇게 고달프게 사시면 돼요. 아주 극적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많은 체험을 안 하고
살아오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진짜로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운행시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사평집회에서 그 텃밭에다 씨를 뿌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진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를 갖다 흙에다가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나는 수확만 하면 돼요. 물론 옮기는 과정에서 고생은 좀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수많은 이 꽃들과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자라고 올라와서 이런 참 아름다운 꽃송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의 신비롭고 영롱한 눈빛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에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매월이 있고 매일이 있고 해가 뜨고 지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예요.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물 하나 식물 하나 속에도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붙들고 계심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무료로 공짜로 주십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요 공기가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제한 없이 공기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공짜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과 에너지가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다 공짜로 그냥 다 마시고 다 쬐라는 겁니다. 또한 물이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모든 생물과 선인 이 생물들에게 선인과 악인들에게 모조리 다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악인과 선인 상관없이 모든 인간과 생물들에게 다 주십니다. 공짜로. 다이아몬드 없으면 죽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공기가 비쌀까요? 다이아몬드 그까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있어 봐야 강도만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나 공기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바로 죽잖아요. 물도 마찬가지고 햇빛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모조리 다 공짜로 무료로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아멘 했다는 분들은 참 대단히 영적인 분들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 이 지구에 바람이 부는 것 사소한 일상으로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대단히 신비롭고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께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구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람은 공기의 변화 때문입니다. 공기의 변화 때문인데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공기가 차가워지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공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없다는 것은 공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공기가 계속 한 곳에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가 계속 그 자리에만 있고 뜨거운 공기가 그 자리에만 계속 있다면 과연 이게 어찌 될까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기가 움직이질 않고 뜨거운 공기는 그대로 있고 차가운 쪽은 차가운 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지구가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한 말입니다. 추운 곳은 계속 더 추워집니다. 더운 곳은 계속 더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아예 모든 생물 자체가 살 수 없을 만큼 냉각돼 버립니다. 그리고 햇빛이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계속 뜨거워져서 지옥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 한국은 바람이 없다면 여름에는 점점점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점점점 추워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없으면 구름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 호수, 댐 근처를 제하고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모조리 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식량이 부족해서 인류는 굶어 죽지 않겠어요? 만약 지구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지구의 생명체와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람 부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7년 환란 기간은 일시적으로 잠시 바람이 멈춥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계시록 7장 1절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우리가 바람 부는 걸 감사하십시오. 태양이 비추고 있고 공기가 있고 또한 물이 순환하여서 비가 내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일상으로 보이지만은 신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금도 운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을 드라마틱한 속에서만 찾으려 가지 마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감사한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것들, 즉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빛, 공기, 물 그저 값도 없이 주시는데 공짜로 먹으면서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런 일상적인 기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면서 참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자연 속의 일상적인 것들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육체를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신묘막측한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약 1만 3천 개의 부품이 있어야 자동차가 되고 제트 여객기는 약 300만 개의 부속품이 있어야 되고 우주 왕복선은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인간의 몸이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과 기계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신체의 이 신비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나 잘하시지 않겠어요? 의사분들 앞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약 10조 개의 세포 조직과 약 25조 개의 적혈구와 약 250만 개의 적혈구가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육신에서 나오는 정신과 영에서 나온 정신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의 접촉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성인 주먹만한 심장은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혈액을 온몸에 흐르게 합니다. 1분에 7, 80번 정도 뛰면서 4.7리터의 피를 퍼내고 8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을 돌아오게 합니다. 인간의 혈관은 한 줄로 이으면 11만 2천 킬로미터인데 지구 2번 반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고장나지 않는 거. 이 심장이,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야, 나 이 심장이 한 번만 멈췄으면 천국 갔을 텐데 67년을 사는 동안에 이 심장이 단 한 번도 안 멈춰졌어요. 어떻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내 속에서 뛰어줬는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멈췄어도 살아있습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2개의 콧구멍은 3시간, 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하는데 한쪽 콧구멍이 냄새 많은 동안에 한쪽은 또 쉰다고 그래요. 콧구멍 속에 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 위는 70년 동안 약 70톤의 음식물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위산은 아연을 녹여버릴 정도로 강하지만은 위장에서 알칼리성 분비물을 만들어서 위벽이 녹지 않게 한답니다. 그래서 매분마다 위벽을 이루는 50만 개의 세포들을 죽는데 3일마다 위벽 전체를 새 것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몸 전체의 모든 뼈의 조직이 7년마다 한 번씩 또한 끊임없이 죽고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안 바뀌게 되면은 다 구멍 떨어져서 죽을 것이고 약해져서 걷지도 못할 겁니다. 뇌는 1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부를 가지고 있어서 뇌가 작동되는 거예요. 뇌가 안 멈추고 살고 있잖아요. 세포, 이 속에 있는 거 조금만 없어지면 어찌 된가요? 남성의 고환은, 건강한 사람들의 고환은 매일 한국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정자를 만들어낸다는데 이건 옛날 말 같아요. 요즘은 아닐 거예요. 공해로 인해서 남자들 정자를 못 만들고 있어요. 인체의 피부는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한 번씩 바뀌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바뀌는데 완전 방수의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세상 사람들의 지문은 모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같을 가능성은 640억 대 1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런 신묘막측한 육체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인간이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만드는 왕복선도 고장이 납니다. 부속 하나만 잘못되면.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일상 속의 평범한 것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내가 저녁에 잠잔다고 누워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감사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일어났다는 것에. 신비를 신비로 볼 줄 알고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담부터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죽었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마귀의 지배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가 깨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 청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것이다.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가 들어오고 죄악이 영혼 속에 들어옴으로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의 인간 아담의 후손들 모든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지옥이지.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들은 모조리 다 지옥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마귀와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다 내몰라 해요. 만 원짜리 하나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 부위를 자기의 어떤 신장을 내어줘서 이식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식을 희생시켜서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을 살고 있어요.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나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습니다. 오늘 또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죽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면 내 영혼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임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직책이 목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했어요. 예전에 기일원에서 정신박약아들이나 이런 분들 신체장애자들이나 참 많이 떠났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이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어떤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또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 앞에서 초연한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곳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께서 한 도성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지금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그걸 보기만 한다면은 이 세상에 미련은 없어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할 때까지 이 땅에 살지만은 죽음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내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재림하여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2절에 4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까? 이곳이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곳이에요. 이걸 믿는다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내리는데, 물이 흘러내리는데 생수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좌우를 봤더니 12가지 과일들이 매달 열리는 거예요. 매달 열리니까 매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안 합니까? 진짜 감사하잖아요. 나는 종종 가다 그럽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육체가 죽는 순간에 갈 곳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 몸의 신령한 부활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 흙의 몸은 어차피 올라가질 못합니다. 영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무너져가는 이 몸을 고쳐 써봐야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전서 4장 16에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공중으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 사람은 100% 부활됩니다. 100% 부활이 되어서 예수 모실 때 부활되어서 예수님 앞에 불려간다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 휴거 꿈을 한번 예전에 꾼 적이 있어서 너무 황홀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꿈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모실 때 현실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일입니까?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다윗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늘 사망의 골짜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못했지만은 그가 살아오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소외되게 살아왔어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죽음을 수없이 고비고비 넘겨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늘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막 울면서 감격해서 기도하는데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아멘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니까요. 저같이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 사람은 사실은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은 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난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감사를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우리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뭐 한가 더 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받아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상대 안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하게 주시고 아예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목조목 만물을 주신 하나님, 만물을 운영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내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선물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만물을 주셨고 만물을 운행시켜 주시고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신령한 부활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